그러니까 설교 후에 그 찬송은 신지를 피아노와 같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만큼 당당하고 복된 날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만이 이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듯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 얻는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 학생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예, 저는 부시 대통령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는 금융가의 대가인 워런 버펫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존경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학생들이 선생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 학생의 손을 끌어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녀석아,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누구를 존경하냐고 물어봤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손을 다시 올리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은 매화의 옛 등거래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게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 성취될 그날의 온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된 부활, 소망과 능력의 승리가 넘치는 부활의 삶이 되소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과 내가 맞닥뜨리는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거기에 보면 숱한 질병에 관한 좋은 정보, 건강을 얻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무병장수라든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우리가 그토록 원해보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재성의 바다에서 사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희노애락과 함께 오욕칠정의 노예가 되어 결국 그로 인해 병이 들고 죽습니다. 오욕이란 5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이 5가지 욕심의 바다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5가지 욕심과는 다른 칠정이란 7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것을 칠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7가지 감정을 컴퓨터로 비유하면 마음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감정이 원활하게 적당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하드웨어인 오장육부 장기의 병이 생기고 하드 케이스인 우리 몸에 병이 들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각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성질을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간세포가 8만 4천 개가 파괴된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간은 80% 이상이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몸 전체의 피를 순환시키고 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은 너무 슬퍼도 안 되고 너무 기뻐도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심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 너무 기쁘면 심장이 쇼크사를 일으켜서 죽습니다. 이게 기뻐도 너무 기뻐도 몸에 장기에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슬퍼도 충격을 주지만은 너무 갑자기 너무 기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진보로 많은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결 못할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물을 도움을 받지만은 완치시키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고혈압 약이 고혈압을 완치하지 못합니다. 감기약이 감기약을 딱 고치지 못합니다. 그저 완화시켜서 내 면역력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처방이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병에 안 걸리고 장수하는 것은 이 사회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현대 사회는 병에 걸려 죽기보다 각종 사고사로 죽는 것이 또 많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한의학의 그 원조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좀 1년간 유학을 하자 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성금을 줬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몇 가지 전수하겠다. 너도 마지막 죽기 전에 딱 한 사람에만 전수하고 죽어야지 여러 사람 전수하면 안 된다. 나도 지금 너 한 사람한테 전수하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가지고 살면 나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은 전혀 걱정 없다. 나는 100살은 거뜬없이 살 수 있다. 내 비법이 탁월하다. 나는 100살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이 사람이 한 3개월인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사고 나서 죽었어요. 자기 비법으로 100살을 산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내 돈 3천만 원 그리고 그냥 헛다리 싸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어찌까 어디 가서 뭐. 사람은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감격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km 지점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오빠가 소년 가장인데 오빠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우리 오빠 병들어 죽어가니 예수님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평시 부모가 없이 어머니들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 대뜸 하는 말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도 곧장 달려가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후에 이제 그때사 베다니로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미 그 사이에 베다니에 도착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의 시체는 부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단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나사로의 누이들은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예수님을 맞으러 동구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를 하기는 했는데
주님 앞에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뒤늦게 오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나흘 늦었지만 주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이때 마르다는 여전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만 지금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은 이렇습니다. 정말에 일어날 부활은 물론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둘러선 가운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나사로의 무덤을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하여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신 후에 무덤 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위로 감긴 채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한 상태의 죽은 자가 수위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사실로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새벽에 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그것을 지금도 계량할 수 있고 치수로 잴 수 있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이성에서 이성 안에서 움직이는 과학적인 사실로는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과학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명장으로 계셨잖아요. 그걸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입증을 하려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실록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것들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부정할 만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어찌할 것이며 부활 이후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무엇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주님을 등지고 도망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하고 생명을 걸고 주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과학적인 사실은 진리는 믿지만은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과 진리만을 붙잡고 산 그 사람들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 마음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을 수치로, 계량으로 그 분량을 측정해서 당신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수치가 몇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만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과학적인 사실만 가지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냐? 이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심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하나님의 하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으로 현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질병 가운데 살기도 하고 거절과 핍박 속에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슬픔을 아시고 바꾸시며 슬픔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상호 의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기댈 필요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지만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름대로 다 한 짐이란 말이에요. 힘겹단 말이에요. 내 힘겨움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해 주면 오히려 짐만 더 지우게 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 내 근심은 내 걱정은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갈등이요. 부부가 좋을 때 부부요. 부자간에도 좋을 때 부자간이에요. 오고 가는 정으로 사는 거지. 나중에 내 몸을 부려서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 되면 내 자식들에게 내 이 모습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래저래 못 맡기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다 맡기고 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지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내 새끼에게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어지간할 때 좋을 때 부부지 부부도 서로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은 불면증이 와서 평생 잠을 못 자 죽겠어 미치겠어. 근데 옆에서 잠을 그렇게 맛있게 코를 기고 자. 미워 죽겠어. 그래도 죽겠어. 여보 나 좀 깨어 일어나서 당신 잠 좀 나 좀 보태주고 자. 인간아 너만 그렇게 많이 자냐. 나도 좀 자게 해다오. 되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오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면요 자식들 있는 옆으로 가시오. 내 말만 듣고 꼭 드시오. 그저 어지간할 때 자식 옆으로 간 것이 맞죠. 그러나 더 깊어지면 자식도 어찌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지만 속수는 책임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남의 손에 맡기기가 쉽지 내 새끼한테 내 대소변을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그걸 지우겠느냐가 그게 부모의 심령이야. 한다고 달라들어도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구차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고통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외롭고 나는 누구 하나 돕는 자가 없다고 서글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는 부활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부활을 너희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살아나는 체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절망이 현재의 아픔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현재도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죽음 저편에 있을 미래의 부활 역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불신앙의 혼란에서 벗어나 큰 확신과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되신 주님, 어두움을 빛으로 불의를 정의로 고난을 감사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